우리가 살면서 받는 수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군가가 내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불렀던 적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무개 그 이름 개똥 같군요. 뭐 이랬는데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내 이름을 대고 내 직업을 대고 내 나이를 말하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 직분은 뭔지, 어디 사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도 뭔가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복음서 내내 이 질문이 반복됩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빌라도도,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참 다양한 곳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증언하고, 고침받은 병자들이 증언하고, 심지어는 귀신들도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먼저 나서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나다. 딱 두 글자예요.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 우리 한번 오늘 헬라 한번 배워볼게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통 자기소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자기소개를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우리 처음 방문하셔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실례지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입니다. 끝. 당황스럽죠. 그러면은 이분 좀 뭔가 어디가 아프신 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대답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물으면 낯선 사람이라면, 낯선 방문객이라면 줄줄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 솔라 패널을 파는 사람인데 이번에 좋은 프로모션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뭐 용건을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우리 딸이 문 안에 있습니다. 묻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다. 끝이에요. 나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문이 활짝 열립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만으로,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인 에고 에이미가 바로 그런 선언입니다. 그 이름 개똥 같기는커녕 나는 나다, 이 선언, 두 단어는 천지를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단어 에고 에이미는 사실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어디서인가 이미 들어본 말입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던 그 순간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헤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로 에흐예.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여호와,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에게 붙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가 사람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말해?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그 선언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또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언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주님이 왜 굳이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셔야 됐을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신데 굳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설명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원래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동산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대화를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깊은 안개 속에 갇혀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세 앞에서 불꽃 속에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이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눈높이에 맞추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주님의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부름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을 처음 밟았을 때를 기억하시죠? 여쭤보면 다들 날짜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미국 처음 온 날. 저도 이 미국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온도, 그 바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도 20년이 지났는데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막막함, 슈퍼마켓 하나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 것도 덜덜덜 떨면서 쉽지 않았던 그 시절, 그 긴 세월을 버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수고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냈고, 그리고 자녀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자기 삶을 찾아가고 어느 순간 보면 이 큰 나라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어디엔가 내가 떠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을 모른 척 살아온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홀로 눈물을 흘리던 그날 그 밤에도, 내 몸이 아파서 누워있던 그 순간에도 나는 거기 있었다. 나는 내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까?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 찾느라 살기 바빠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선언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당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것은 장정만 센 숫자고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세면 최소 1만 명에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광주리 12그릇이 남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랫동안 내려온 기대가 있었습니다. 언젠간 메시아가 오시면, 언젠간 구원자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랍비들이 구역 성경을 해석해 놓은 해설소입니다. 그 미드라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마지막 구원자 메시아가 올 때도
하늘에서 만나가 다시 내릴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연결이 됐습니다. 아, 이분이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모세처럼 우리를 먹여 살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군중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분만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 경제 대통령이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제자들이 힘껏 노를 젓는데도 배가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 물 위를 걸어오는 한 형체가 보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 소리를 질렀어요. 야,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에이미, 나다. 나는 나다.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렸고 배는 안전하게 곧 목적지로 닿았습니다. 한편 오병이어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그 제자들이 탄 배는 한 척뿐인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지? 다음 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질문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어제 왔어 라고 하든가 배를 타고 왔다라고 하든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질문을 다 무시하시고, 아니 정확히는 질문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쫓아온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몇 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차를 몰고 온 것입니다. 그 열정만 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인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냉정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딱 하나다. 어제 너희가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얼마나 솔직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떡맛을 잊지 못해서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원했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 아, 이거 좀 단어가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간 쌍스러운 욕이 이런 썩을 이런 썩을 양식 이런 표현 아닌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좀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습니까? 영어도 못하면서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했죠. 뭐 낮에도 일하고 밤에 또 청소하고 식당 일하고 세탁소 나가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다리미질하고 정말 다리 붙도록 서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키워서 학교 보내고 또 집 한 칸 어렵게 마련하고 노후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썩을 양식이란 말입니까? 아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섭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만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뭐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슬이 거치고 나면 광야에 하얀 서리처럼 만나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맛은 꿀을 넣은 과자 같았다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한 가지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하루치만 거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틀치, 사흘치 미리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는 썩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몇몇 사람들은요, 몰래 이틀치도 3일치도 4일치 이렇게 담아서 텐트 안에 항아리에 넣어놨어요. 근데 다음날 열어보면 역시나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썩어버린 거예요. 만나는 원래 그렇게 썩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손을 벌리게 하기 위해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뜻을 놓쳤습니다.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보다 만나 그 자체에 집착한 거예요. 만나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만나가 충분하면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이 넉넉히 들어오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먹고 살만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건강할 때는 열심히 놀러 다니느라 하나님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다가도 뜸합니다. 그러다가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썩을 양식을 사는 삶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피로를 채워주시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야박하게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 썩지 않은 것이 있다. 100년 후에도, 아니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 썩지 않은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35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양식은 다름 아닌 예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돈은 쓰면 줄어듭니다. 건강은 나이가 먹으면 약해집니다.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각 자기 삶 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 먹으면요 죽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요, 먹는다고 사느냐? 먹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니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어린 강현 6살입니다. 오늘 감기 걸려 아파가지고 오늘 못 나왔는데요, 6살인데 우리 교회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우리 장로님이신지 전 집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한 86세, 두 분이 서로 한번 민증을 까보셔야 되는데 86세. 자, 지금까지 누가 더 밥을 많이 먹고 살아왔을까요? 강연일까요? 아니면 86세 장로님일까요? 예, 장로님이죠. 장로님 평생 밥 먹다가 밥상에 떨어진 밥풀도 우리 지금까지 현이가 먹은 밥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죽음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 먹으면 산다 해서 계속 열심히 먹었는데 죽음에 가까워진 거예요. 육의 양식은 그렇습니다. 언젠간 썩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다릅니다. 생명의 떡인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누구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마시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주님을 먹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6장 뒷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 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하여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자기 몸을 뜯어 먹으라고 하신 줄 아신 것인가? 우리는 식인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비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어떻게 돼요? 그 밥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나의 혈액이 되고 나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밥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이 나의 일부가 됩니다. 내 살이 되고 내 힘이 됩니다. 어제 소고기 실컷 구워 먹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어제 소고기 실컷 구워 먹고 잤다면 나와 그 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계란 후라이 3개나 해 먹고 왔습니다. 우리 요즘 계란이 남아 도니까 여러분 열심히 계란 사 드십시오. 계란 후라이 3개나 먹었는데 그러면 저와 닭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더 깊이가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 이 두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게 계속해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지속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한 번 딱 교회에 나와서 세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식 날 하루 사랑을 고백하고 평생을 그것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매일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고 손을 잡고, 그것이 결혼이듯이 예수님을 먹는 것도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건네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어제 읽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 목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나의 사랑하는 그 하늘 아버지 앞에 그분의 얼굴을 바라는 시간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분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예요. 세 번째로는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 밥을 먹을 때, 운전할 때, 장을 볼 때, 설거지할 때, 잠자리에 들 때, 이 모든 순간에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삶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진짜 교제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풀밭이 넘치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풀만 먹겠다고 버티다가 말라가는 소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메말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얼핏 들으면요 매우 경건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신앙적인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 뒤에 숨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질문의 속뜻은 사실 이것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했다라는 만족감을 얻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까딱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잘 나옵니다. 헌금도 성실하게 바칩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활동 열심히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너무 알아서 잘합니다.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교회에서 목사도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인가?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이 생길 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3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그 서운함,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 내 기도쯤은 들어주셔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 거래의식,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올라오는 불편함,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서운함, 이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자기 중심성 안에 살아간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믿음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자기 중심성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29절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이 말씀이 좀 싱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믿는 것이 전부라고요? 그게 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얼마나 혁명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미 너를 인정하셨다. 하나님 이미 너를 받아들여 주셨다. 하나님 이미 너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이미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 네가 할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직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믿음이란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저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헌신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분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고에이미 선언의 심장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상황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잊은 채로 아버지 손에 들린 그 선물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 자녀들처럼 예수님 오늘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선물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시겠다라고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선언이 그 안에 있습니다. 떡은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가 식탁에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내 몸이 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하신 것은 나와 하나가 되자.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겠다. 너의 그 외로움 안으로, 너의 그 두려움 안으로, 너의 그 상처와 아픔 안으로, 너의 가장 그 깊은 곳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오겠다,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 더 열심히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더 많이 봉사하겠다는 서약 아닙니다. 그냥 눈을 들어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들에서 눈을 들어 그 손을 내미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평생 달려온 길에서 잠깐 멈춰서서 처음부터 내 곁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선언은 2000년 전에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에고 에이미,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먹으라. 우리의 그 허전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6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매주 한 걸음씩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남은 날들이 가장 값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달려온 날들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하여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의 손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느라 정작 주님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달려오느라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앞에 앉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쥔 것들에서 눈을 들어 처음부터 우리 곁에 계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오면서 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버텨온 세월들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을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그 떡을 취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며 이 땅의 남은 날들이 가장 값진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